하나님의 관심은 범죄의 도시 니느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유럽에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저 북한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도 국경도 모든 걸 초월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에 주는 사명이 있는데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보면 복지를 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은 이 두 사람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그 진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던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늘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면 알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나무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둠에 포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갈 때라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광경을 이제 총독이 보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런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권위를 주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그들은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폐역시킨 사건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무엘 때까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사무엘 후에는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식일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온 시민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온 동네가 막 다 하나님의 교회로 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진리가 전파되게 되니까 지역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변화가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가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와 시에 막 전파되게 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떤 시대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기면 반박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은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반박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자기보다 더 낫게 되고 잘 되는 사람 시기하잖아요. 권력자들의 시기, 형통한 자들에게 시기자가 나오고 인기 있는 자들에게도 시기자가 나와요. 우리는 시기 받을지언정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앞에 탁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뭐 포도 있고 대포도 있고 총도 있어가지고 덩치에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필요했어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 갑옷이 있어, 갑옷.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갑옷. 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투구로 무장하고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호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쫄쫄 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동네와 온 나라에 축제가 벌어진 거죠. 이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의 비중을 뒀다면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럴 때 사울이 시기가 생겼어요. 내가 왕인데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라 말했을까요? 자기 사위거든요. 그런데도 권력 앞에는 모든 것이 그냥 없어요. 참 권력자들 이게 무섭습니다. 동생이 왕이 되면 형을 죽이고 가정에 누가 하나 왕이 나오면 그 아는 사람 막 죽이고 그때뿐만 아닙니다. 로마도 그런 가정을 거쳤고 기드온의 자녀들도 보면은 하나가 왕이 되면서 그 형제들을 막 무참하게 죽여요. 저 북한에도 보면은 동생이 되니까 형을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시기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46절에 한번 같이 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여 그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여러분 담대해야 돼. 담대. 시기자가 올 때라도 담대해야 돼.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나는 작아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세상에는 좀 높아지면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보이면 너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늘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루 강아지가 무슨 줄 모른다? 무슨 줄 모른다. 또 짐승들에 노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갓 태어난 사슴 새끼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가 잠이 음인 줄 알고 이렇게 호랑이하고 머리 맞대면서 하니까 호랑이가 안 잡아먹고 이렇게 가지고 놀더라고. 그런데 어미사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도망갔겠죠.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범 무슨 줄 모른다는 말은 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하루 강아지는 범 무슨 줄 모르지만 어미 개는 범 무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보다는 어미가 훨씬 더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뭘 전하면 항상 대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접받는 자리, 그런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는 7 족속이 있고 네피림 족속이 있어서 대단한 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뭐라고?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 환경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보낸 데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담대했어요. 그리고 담대하면서 그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결국 복음을 받는 것 같이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척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하고 타협하거나 거기에 친해지려고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인본주의나 무신론자나 공산주의 이 사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동조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련 없이 떠나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는 이들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쫓겨날 때도 있어요.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토마스 목사는 오시다가 맞아 죽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지만은 승리는 진리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 두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미련 없습니다. 발의 티, 미련 없습니다. 그럼 쫓겨나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 전하다가 박해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오면서도 그들 심령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합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경험이 오고 비방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예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의 부족한 판단보다는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간엔 보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 뵙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을 뵙게 될 때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며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것처럼 가정의 어머니, 부모님은 10 형제가 있다면 10 형제를 다 보는 분이십니다. 잘 사는 형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아들에도 못 사는 딸에게도 잘된 딸에게도 잘 못된 딸 전체 보는 게 부모예요. 이 부모예요. 이 세계를 이해를 해야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세계, 자기가 가족들만 딱 생기지만 부모님은 안 그럽니다. 전체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 연약한 형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을 이해하는 형제들은 그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어머니 마음이 머무는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대로 도와준다면 부모님은 자기에게 한 그 이상으로 허무대하고 그래 우리 마지가 복을 받더니 참 역할을 잘하네.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 목회하는 목사를 알고 가정에 오면 부모님을 알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에도 승리하고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